온 천하를 꿰던 자, 참소하던 자,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숱한 회방과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구속 역사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안 성도와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지상의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이기며 존재해왔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하늘에서 벌어진 치열한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고,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궁극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천상에서의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확정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영적인 모든 싸움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사탄의 역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장소가 없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천상에서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묵시록에서는 대전쟁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이 환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한 사탄과 그 졸개들은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세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사탄과 그의 사악한 추종의 세력들이 대패하게 되었고 그들이 설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탄과 마귀들이 결코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누리던 힘과 권세의 상당 부분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처럼 영계를 좌지우지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결코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미카엘과 천사들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수하에 묶어둘 수 없도록 그 힘을 완전히 꺾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6절, 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이 마귀가 이 땅으로 축출된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가엘과 천사들의 무리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로 인해서 이제 영계에서 일어나게 된 뚜렷하고 중대한 변화를 성경이 이렇게 다시 사탄 마귀들이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결코 사탄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는 패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의 승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성도는 결코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으며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심처럼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위대한 구속의 섭리와 계획을 대적하여 그것을 회방하거나 이길 수 없음 같이 세상 끝날까지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언제나 정죄당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아래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된 신약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악의 세력에 굴복당하거나 다시 죄 아래서 신음하는 존재가 될 이유가 없는,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거나 우리의 영혼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또다시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싸움에서 사탄의 패배와 그들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는 이 묵시록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큰 용, 옛뱀, 마귀와 사탄이라 불리는 자,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떨어졌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싸움의 결과를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용과 그 졸개들을 하늘에서 추방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국 그들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영혼을 미혹하고 유린하던 시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고 단지 그것이 예고만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대속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났고 그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묵시록의 말씀은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탄의 정체와 그 이름들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것입니다. 큰 용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창세기에 등장한 그 옛뱀이고, 마귀라고 번역된 디아볼로스는 참소자, 중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타나스, 한글을 이 헬라어로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원래는 대적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고유명사화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악한 존재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참소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가 열릴 때 하나님이 그 종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인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치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그런 인간이다 라고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은 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소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고자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온 천하를 유혹하고 속이는 사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뚜렷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여 속임과 참소를 행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속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무엇인가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감추려 하신 이유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탄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여 여자와 남자를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 마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성공을 시작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세계를 그들의 활동의 주 무대로 삼아 맹렬한 기세로 온 천하를 그들의 수중에 넣고 파멸과 멸망으로 인류를 이끌어가는 악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시기, 질투, 분쟁, 음란, 탐욕, 교만, 거짓 등등의 모든 사악한 죄악을 인간의 내면과 영혼에 퍼뜨려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는 길을 획책하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마귀가 행하는 일에 노란하게 되는 마지막 세상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이 바로 인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분열과 분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은 바로 속임과 참소의 대상인 사탄 마귀의 역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속이고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그것을 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오직 자기만의 생각과 오해로 누군가를 힐난하고 그를 비난할 때 그의 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 사실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화려한 것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고 높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언제나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있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역시 사탄 마귀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히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가족과 형제와 등을 지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언제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교묘하게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같은 사탄의 활동을 감지하고 올바르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이 사악한 존재에게 미혹당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된 일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로 속임과 참소에 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을 모두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영혼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나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지만 이 사악한 사탄도 결코 쉬지 않고 우리의 방패가 내려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란 말입니다. 한순간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채 1세기가 지나지 않아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인간은 사악하고 부패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다윗을 음욕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많은 일들을 획책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냈듯이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상당 부분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기 위해 장악한 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입니다. 정신. 그 정신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인간이 만든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이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간들이 추종할 어리석은 이념으로 포장을 해서 인간들의 정신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세상이 마침내 도래하게 된 것이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념을 신봉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세상을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 사탄적인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죄 가운데 미혹되어 있고 매여 있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체들이 분열되는 일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끝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의 임금으로 극렬히 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땅으로부터 쫓겨난 결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과 밤 쉬지 않고 그들을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영혼보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게 만든 이후에 이제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 참소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도록 만들고 밤과 낮으로 이 일을 쉬지 않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악한 일들을 간파하면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좋은 것들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신앙의 끈을 잠시 놓아버린다면 더 쾌락적이고 더 성공적이고 더 화려하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처럼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쾌감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는데
즐겁지 않은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즐거운 곳에서 만난 것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고, 자기 몸을 그저 편안한 곳에 뉘어서 쉬게 하고 싶은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거룩한 가치를 쉽게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체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내가 싫고 불편한 것이면 언제나 기꺼이 거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항상 더 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그 테두리에서 좀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니 이는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가 사탄에게 미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것을 행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채로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지극히 우리가 거룩하다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되고 가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스스로 가장 올바른 길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마침내 진리의 빛 앞에서 모두 죄악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가장 즐거워할 쾌재를 부를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죠. 결국 사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소하는 자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은혜와 멀어져서 우리 영혼과 마음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노리는 그가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려서 결국 그들이 모두 지옥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우리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그 악한 존재들이 모두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노리는 이 일은 그러나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결코 지옥의 영벌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 길을 얻게 되었고 마귀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악에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미혹해서 신자가 갖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품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죄악된 행동을 범하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속히 진리에 빛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비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래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탄과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과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그 뜻에서, 그 감정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린 방법이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진리의 빛으로부터 차단해서 기어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행하게 만듭니다. 고립시키고 단절시켜버립니다.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모두 사라진 곳에서 기어이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옳다는 고집을 붙들고 그 속에서 고사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고 마침내 그의 영혼이 죽음과도 같은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신자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가 무엇을 노리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시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멸할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길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사탄과 마귀의 모든 도전과 공격을 능히 물리치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함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진력할 것밖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말씀 곧 증언 때문에 그 용을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마귀의 모든 사악한 계책을 이기시며 승리의 쾌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형제들이,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을 이겼고 죽기까지 자신들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부활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묵시록은 우리에게 이것을 운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참소를 하고 우리를 비난하여도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칭의를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심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음이고,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결국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고백은 결코 건드릴 수 없기에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사탄을 이길 것이고 최후에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바로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조차도 무엇이 붙들어야 될 올바른 진리며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이 혼돈 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그 가르침만을 우리는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가치와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고 사악한 사상을 주입하는 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좌절하게 되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진리에 천착하고 매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진리의 가치만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영생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고결하신 과도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패배가 아닌 영원한 승리, 이미 우리가 획득했고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언약과 그 증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다 소멸될 가치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정체를 드러낼 날이 기어이 올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중해 보이던 모든 가치들도 모두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심판의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영원한 가치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사유해 보십시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오직 하나뿐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이들은 스스로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사는 이들에게는 화로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큰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은 사탄의 패배와 하늘로부터의 쫓겨남은 그 사악한 세력들의 모든 계획이 좌절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 결과는 두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하늘에 있는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과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구속의 계획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대상, 즉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땅과 바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죄인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단의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발악을 할 그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온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극렬한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교회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들을 미혹해서 진리가 아닌 길로 이끄는 일에 마지막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넘겨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결코 유람하고 인생을 희희낙낙 즐기는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주의 위로함과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이것은 마치 병사가 잠시 휴가의 낙을 누리고 다시 나라를 지키는 병영과 적과 치열하게 대치 중인 철책으로 국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언제나 성도는 깨어 긴장함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영적인 치열한 싸움과 파상적인 사탄의 공세와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입게 될 고통과 피해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리고 잠시 고요하고 평안한 시대를 살 수는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잠시의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의 성공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복을 구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림처럼 밤의 흑암을 뚫고 불쑥 언제라도 신랑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이 성도에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내세를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속히 지나 영원한 곳에 이르고자 하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적들과 끊임없이 대처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은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악한 세력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 언약으로 우리는 저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사랑의 대상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고 경험해야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생명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거기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고 교회나 다녀보자,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 사랑에 빠지고 또 빠져서, 그래서 결국 내 생명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어느 대상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대상 때문에 내 생명까지 던지고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듯이, 거기까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생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구원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입에 발린.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코 넉넉하지 않은 세상으로 난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절대로 많지 않은 좁은 문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없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광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치열하게 걸어간 그 믿음의 길, 그 끝에 찬란히 빛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을 그저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자들이 되십시오. 누구도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 귀에 들리는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혹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 여기는 이런 어떤 속삭임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다면 100%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영생 주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곳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의 말씀들, 성경을 붙들고 다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 복종하는 삶으로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얻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도록 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 교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이미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를 멸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에 복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과 진리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며 오늘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굳게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